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다섯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열 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머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좀 약간 비교가 되죠.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이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열 달란트를 받았는데 머나 비유는 이 각각 한 머나씩 받았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우리 재능, 은사, 하나님께 주신 어떤 능력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열머나 비유는 바로 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한 머나를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머나를 뺏기면 구원을 뺏기는 것처럼 또 설명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어떤 이 흐름,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책임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나 머나 비유를 똑같은 입장에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머나를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보는 게 그 전제가 이렇게 돼야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구원을 상실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머나와 달란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결국 열매로 알리라라는 이 대전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양과 염소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죠, 열매. 태도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입니다. 알. 보세요. 우리가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이 열머나 비우든 달란트 비우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뭡니까? 한 머나를 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돼 있잖아요. 이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간격도 없고 그 은사 주신 은사에 대한 성실함도 없고 이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는요 악한 자예요. 탈취하는 자예요. 강탈하는 자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 한머나를 잘못 사용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주인은 뺏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에서 핵심이 이거라 생각해요. 주인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주인에 대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보세요. 바로 나오죠. 네가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악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도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그래서 이 악한 종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게으릅니다. 하지 않음입니다. 이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여러분, 우리 불의한 재물에도 나오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래서 뭡니까? 작은 것. 우리가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구원에 대한 감격,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 드림, 주신 것을 이 사람을 사랑함, 이런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왕됨을, 이 왕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를 다 죽이죠.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타깃이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 역사와 조상과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진 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죠.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해 버렸죠. 그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뜻에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로 왕이 왕됨을, 하나님의 왕됨을 미워했던 그런 자들이었다.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뺏기죠, 그죠? 이방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도 다시 그죠, 회복되는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모든 본문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섬기고 개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게 아니라 당연하고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의 표현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인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복잡해 보여도 그냥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기쁜가? 이걸 보시면 돼요.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새로운 영혼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오늘 준비를 잘하는 것,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뭔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그것에 그저 충성함으로,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힘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5머나를 주시고 10머나를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또 주권이에요. 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1머나를 잘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2머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개의 머나를 주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만하지 않죠. 내가 100개의 머나 받았다고 경쟁하지 않죠. 그저 감사하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작은 일에 사실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작게 보일 뿐이죠. 그죠? 아폴로 13호는 작은 나사 하나가 잘못 결합되고 불량이 되어서 폭발해 버렸어요. 아폴로 13호는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게 요긴하죠. 그죠? 작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 그렇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 눈에 중요하니까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오니 주여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싸우니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 주시고 확장되고 이 땅에서 주님 많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